사실상 오늘 같은 날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여기 와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덥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단어가 요새는 이제 종종 쓰여지지만은 아직도 생소한 단어예요. 디아스포라. 그 단어는 그리고인데 흩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여러 번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쓰여진 것이 모였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런 말이 디아스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최소한도 오늘 밤에 와서 히라보 한마디는 꼭 배워가지고 가시 바랍니다.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여지게 된 것은 바빌론 탑 때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저항하면서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단시키고 언어를 혼란시켜서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싹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하시고 또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예요. 바빌론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가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고 중국 사람이 되고 일본 사람이 되고 이렇게 각각 달라졌는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흩어졌을 때 우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의 가족, 동생의 가족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끼리 형제들 가족들이 움직여서 이 동쪽으로 왔는데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말의 어순이 비슷해서 아마 우리 형제들이 우리끼리 형제였는가 보다. 그런데 중국 사람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어순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영어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한테. 오늘도 찬송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잖아요. 예? 아주 대단한 그 찬송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할 때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먼저 북쪽 이스라엘을 흩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다 흩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도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것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 그런 것보다도 거만해서 너무 거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디아스포라가 생기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억압을 받을 때, 자유를 잃을 때 그 자유를 잃어서 핍박을 받아서 스스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와서 도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랬을 때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져 갔다. 전 아시아로 저 유럽까지 다 흩어져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해서 흩어져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흩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사람도 있고 또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가난해서 흩어졌어요. 처음에 하와이 옥수수 밭으로 갈 때, 사탕수수 밭에 갈 때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미국 선교사가 젊은 사람들을 인천에서 모아가지고 하와이로 보냈죠. 그 외에 멕시코로 가고 또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데, 러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스탈린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 동쪽에 있는데 전부 하룻밤에 그냥 다 싣고 저 동굴 앞으로 가가지고 키르기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우즈베키스탄은 다 흩어졌어요. 참 처참한 많은 고생을 우리 민족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 때문에, 또 그 다음에는 핍박 때문에, 일제시대가 되어가지고서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또 도망가느라고 만주로 가기도 하고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민족은 정치적인 핍박과 종교적인 핍박, 가난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을 때는 참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얘기처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흩어져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루 나타나서, 오늘 예레미야서 본문 아까 읽는 거 보니까 본문 그 절이 좀 틀린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70년 됐을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아는데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화요, 재앙이 아니요 미래요,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백성들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우리가 미처 어떤 일 깨닫지 못하고 참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재앙을 생각할지 몰랐지만은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오늘 여기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내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요. 미래가 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재앙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생각합니다. 고통을 생각합니다. 절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평화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슴속에 안고 평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대로, 우리가 마음에 믿는 대로,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요, 평화요, 미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오늘 밤에 확실히 가슴에 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지금은 디아스포라 시대예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흘러갑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이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일본으로, 또 전 남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750만 명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75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 750만 명이 거의 200나라에 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200나라에 보내는가? 왜 보내는가?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100나라에 나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130나라에 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200나라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위대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희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대열하고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한 20년 전에 바로 이 자리인데 할렐루야 교회에서 한국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우리의 선교를 검토하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그리고 앞으로 25년을 계획하자. 바로 이 교회 이 자리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한 것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25년 후에까지 한국 평신도 선교사를 100만 명을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정신없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평신도 선교사를 100만 명을 보내자고 그런 결정을 하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보니까 이 100만 명이 가능하다는 그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100만 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100만 명이란 750만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선교사로 변할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에도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 사람들이 300만 명이 있어요. 300만 명이. 작년 말로 300만 명이 됐습니다. 10년 전에는요 84만 명이었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10년 전에 84만 명이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300만 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56%가 중국에서 왔어요. 디아스포라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디아스포라예요. 그 다음에가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에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도 한국에 디아스포라가 와요.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 사는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그 다음엔 태국이요. 그 다음엔 필리핀이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10년 동안에 84만 명이 결국은 300만 명이 됐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한국 교회가 해외의 디아스포라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내 선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불교권에서 왔고 힌두권에서 왔고 모슬렘권에서 왔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중국에서 오신 분을 보면은 이렇게 중국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을 복음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한중교회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훈련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중국을 복음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디아스포라가, 이 운동이, 이 OECD 20개 나라 가운데 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으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1년에 20% 이상씩 왔습니다. 늘었습니다. 한국 다음에는 이태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예요. 근데 일본은, 한국은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은 5%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를 보내주시나?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오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한국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깨워주시는 것이 디아스포라 대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디아스포라도 있어요. 제일 가까우면서도 제일 먼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왔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그래가지고는 한국까지 왔어요. 아직도 그분들은 중국과 몽골과 러시아 여러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지만은 32,000명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여기로 왔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의 최초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탈북 1호 1950년 12월 36년 만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서 평양에 갔습니다. 36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이 얘기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밤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저 구석에서 기도했다. 36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혼자서. 아이들이 볼까봐. 아이들이 보면은 큰일이에요. 아이들이 보면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다 이러면 우리 온 가족이 수용소 가는 거예요. 자식들을 구용소를 안 보내려고, 자식들 없을 때 혼자서 저 그 속에서 기도했다.
믿음을 지키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찬송가 아는 거 있어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있지. 그 하나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때 어머니가 80세가 됐어요. 하얀 머리에 노인데, 난 80세가 됐을 때 그 80세 된 어머니를 보고서 나이가 많구나,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80대고 보니까 안 늙었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80인데 제가 어머니 만났을 그때 그 나이가 지금 제 나이인데, 그 어머니께서 기억나는 게 있지, 어머니 찬송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무도 모르게 36년 동안 우리가 떠난 이후로 혼자서 일하러 가면서 갔다가 오면서 혼자 찬송을 부른 거예요. 혼자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북한에도 아직도 몰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저희 어머니처럼 기도하고 혼자 길 가면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네. 우리 탈북 가신 분들 잘 왔어요. 여기 잘 왔습니다. 북한의 디아스포라가 여기 한국에 왔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가서 통일이 되고 문이 열리면 제일 먼저 북한으로 복음하러 갈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사명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고 찬송과 성경을 들고 여러분들이 저 북쪽에 내 가족에게로 평양으로 함흥으로 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돌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도 저는 중학교 1학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주일날 되면요 기독교인들이 하얀 옷들을 입고 찬송과 성경을 들고 그 길바닥에 교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평양에.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다시 그날을 주실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화다. 재앙이 아니요 미래다. 재앙이 아니요 소망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셔서 이 땅을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지하자원과 그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앞에서 한민족이 부강한 경제 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축복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북한에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캐내질 못하는 겁니다. 훌륭한 노동력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분들 똑똑합니다. 그분들 잘생겼어요. 저 보세요. 이북 사람들 못난 사람 없어요. 그 노동력과 지하자원, 남쪽에 있는 기술과 재정, 돈, 이거 합하면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통일이 되면 북한을 잠깐 사이에 탈북자들을 앞세워서, 탈북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북한에 올라가서 저 한경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까지 싹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북한은 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더욱이나 북한 사람처럼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 철저하게 고생해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잘 살다가 이 선교지 가서 쩔쩔맬지 몰라도 북한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장글에 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가 합해서, 또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합해서 경제 대국과 선교 대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미래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 대국과 통일을 통한 경제 대국과 선교 대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세계를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